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11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0번째 시간 재림하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권과 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중 예수님의 재림과 관한 신앙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주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묻는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아무도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 또한 조건에 제시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과 사이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이것 또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천국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칭 재림 예수이고 하나님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천국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사도신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자녀된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왼편에 세워 구분할 것이며 의인들은 천국이라고 쓰지 마시고 지우고 신천신지라고 고쳐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신지에 가는 반면에 악인들은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 땅에 신천신지가 펼쳐질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천신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오늘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동그라미 칩니다.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4번, 신약 성경에는 무려 318번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2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예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신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어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재림을 늦추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재림의 시간이 오기까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 무엇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자 축복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또 우리가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둘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 동그라미 칩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주치겠습니다. 재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주칩니다.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며 늘 죄를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까지 줄였습니다. 나아가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노아입니다. 노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몰랐지만 우직하게 120년 동안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 세상은 거대한 홍수로 멸망하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시겠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주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줄을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재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먼저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낀다 하면 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전승 전파될 당시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한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버텨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의인된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이 행복하고 복된 날일 것입니다. 그날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과 사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 펼쳐질 신천신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히 전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수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언제 재림이 임할지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여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처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재림의 때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큰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크나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신천지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세상에 고생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그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